여호와를 우러러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해안 북쪽에 있는 나라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위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해갑니다. 두로와 시돈 북쪽에 있죠. 그들은 자기 지혜에 취해서 화려하고 견고한 문명을 이루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됐고, 또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본 것 8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 색, 흰색, 검은색, 얼룩진색 이런 색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 마차가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이동하는 거, 그 환상을 봤다고 들으셨죠? 전혀 새롭습니까?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들이다라고 친절하게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지중해 해안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그 북쪽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옆구리 있는 남쪽 부분이 바로 블레셋, 이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차례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두로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이 두로와 시돈이. 그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웁니다. 그럼 지혜로운 게 뭐가 심판의 근거가 되겠어요? 자기주의에 취한 것이죠. 자기 똑똑함에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거기에 있는 위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중개무역이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지중해 해안에, 지중해 딱 중간에 있는 크레타섬, 그 다음에 저쪽 지금으로 치면 터키, 그리스, 이런 데서부터 무역,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연결을 하고, 또 내륙적으로 있는 무슨 바벨론,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을 해서 무역을 했던 것이죠.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이쪽에다 연결을 시키고 여기서 사고 이것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익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엄청난 부요함으로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요새를 건축하여. 은금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다. 얼마나 보석이 흔했으면, 은금이 귀에 흔했으면 막 진흙같이 쌓아놓는 것이.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렇게 못 본 사람이 바보지, 왜 내가 내 돈 갖고 쓰겠다는데 뭘 시비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건 없는 거예요. 원래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어날 사람들이 있었고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태어난 생명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살기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생명이 안 태어났으면 영생도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없어요. 태어났기에, 내가 존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태어나면 이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자, 생명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누리는 것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누리는 젊음들, 내가 누리는 기술들, 내가 모르는 지식들, 내가 배운 학식들, 내가 가진 자격증들, 내가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거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요새, 다시 말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 이게 죄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죠? 무엇이 죄입니까? 우린 자꾸 도둑질, 간음, 강간, 이런 거 행위론 쪽으로 하는데 아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는 모든 삶의 태도가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사용한다고요. 우린 왕국 안 건설하는데요?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개도 한 마리 키우고 80인치 거대한 텔레비에 놓고 차도 새칸 차, 스포츠카, 무슨 카 이렇게 가면서 하며 차문이 씩 이렇게 열리고 그 안에 별장 안에 또 수영장까지 딸리면 더 좋고, 왜 왕국을 건설 안 하려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유통업에 종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권으로 생각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요새를 건설하려는 것, 직과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놓으시며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이것이 그들의 말로고 최후예요. 자, 그럼 남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는 왜 망했나?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리고 표현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과시하고 남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합된 국가예요. 전통적으로. 여기 나오죠? 쭉 5개의 도시가 나와요. 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돗, 그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아스글론, 이런 나라예요. 이런 5개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보여주시죠? 어떻게 치십니까? 자, 5절 보세요. 아스글론은 위에 심판당하는 거 보고 이제 무서워할 거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에스글론, 그 모든 소망이 오히려 수치로 바뀔 것이고 주민들은 없어질 것이고, 아스돗은 잡족, 말해서 자기 민족이 아니라 섞여서 거주할 것이고. 왜 근데 그들이 그런 심판을 당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7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죄악이 컸어요. 그들이 엄청난 포악한 짓을 하고 가증한 짓을 행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블레셋이 자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에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이미, 그리고 처음부터 블레셋이 거기서 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조상을 쭉 추적하니까 크레타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아니요. 이미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잡족이에요, 잡족. 아람 민족이 하나의 부류예요. 그들의 원래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소망이 수치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는 주민이 살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이 무서워하며 심히 아파할 것이다. 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 지중해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 나라들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1절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뭐가 생략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하드락, 그거는 다메섹, 이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말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중해 나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임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때 언제 그런 것이 시작되는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 백성들하고 전쟁을 할 때 싸울 힘이 없어서 찬양대를 이끌고 나가요. 희한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표현이 멋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러러 보는 것이, 이게 앙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버튼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눈빛에 호소할 때, 그때 그것을 시그널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만 그럴까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두 번째 얘기, 7절 말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생각하죠? 완전한 분리,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 이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원수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쳐갖고 내려오시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들도 남아서, 일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와. 근데 그냥 일부면 야야야 10명까지 끝,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입에서 뭘 빼낸다고요? 피를 빼내고, 이빨 사이에서 뭘 빼낸다고요? 가증한 것을 제거한 후에. 이게 뭘까? 입에서 피, 그러면 이빨 사이에서 가증한 것, 이게 뭘까? 저는 한참 이게 고민해서 이게 무슨 뭘 의미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이들이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하는데 그 가증한 제물, 예를 들면 돼지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뭐합니까? 센 걸로 피를, 이스라엘 제사법,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모든 피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피째 먹지 못해요. 피째 드리지 못한, 피는 다 바다에서 제거를 해서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 피째 먹는 걸 하나님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절대 피로 못 먹어요. 지금 그게 영향을 받은 이슬람이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제거하고 먹잖아요. 여기 도축 과정이 더 잔인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이방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있는 채 먹은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우리들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들, 서양 스테이크 먹는 거 보고 내가 어떨 땐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는 좀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면 well done, medium, rare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봐도 되는데도 가지만 우리는 물어보는데 가끔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워줄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well done, 바싹 구워주세요. 내지는 뭐 미디움하고 웰던 사이, 고기 사이를 구워주세요. 이 정도를 원한다고요.
어머 세상에 서양 놈들은 정말 희한하대. 레어를 먹는 거야. 레어가 뭐가 레어라 그랬더니 겉만 슬쩍 굽는 척하고 속은 어이구 무시무시. 인간이 그게 잔인합니다. 그걸 썰어서 먹는데 거의 그걸 생걸 먹지도 먹지 뭘 그것도 그걸 요리를 스테이크라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어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레어는 그래요. 레어는 제가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입에 피가 가득하고 그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이 꼈다라는 얘기를 뭘까? 가증한 게 뭘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가증한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볼 때 부정한 것을 입에 가득히 넣구나. 피를 넣고, 그러니까 거짓된 잘못된 제사법에 따른 부정한 제물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제사법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잔인할 정도로 고열을 빤다 그러죠. 왜? 잔인할 정도로 처형하고 잔인할 정도로 진압하고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것, 피를 흘리게 하는 것, 피를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죄들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가증한 죄악들을 제거하신 후에 일부가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처럼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족속들, 여부수 족속들 정복한 후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삼겨서 살려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죽지는 않았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족속들이 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멸절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종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뭔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끔찍했던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입에 피가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입에 더러운 것을 넣는다는 얘기도, 입에 피를 묻힐 만큼 거친 말을 했다는 얘기도 되고, 가증한 이빨 사이에 가증한 것을 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치시지 않고 다 죽여버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우리의 가증한 죄를 제거하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편입시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집안은 특히 그래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반기를 들고 집안에서 내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때 역사적 반전이 우리 집안으로서는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역사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주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어서 우리 집안 전체가 바뀌고, 이렇게 진멸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끄집어냄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도 이럴진데,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때 우리도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친히 보복하세요. 그리고 심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일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뭐라고 했냐면 8절 보세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쳤어. 이스라엘을 자신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둘러서 진을 친다는 거예요. 뭐죠? 보호막을 쳐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적군을 막아서 감히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침략했던 그 주변의 원수들이 다시는 그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으로 친히 보신다.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봄이라. 우리로 치면 마치 요즘 유행하는 CCTV, 폐쇄 TV처럼 요즘 어린이집에 하도 자기 애를 때리고 학대하니까 유치원에서 다 그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로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다음 증거도 남기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지켜보고 감시를 해야 함부로 못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낮에 해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맞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리라.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죽도록 일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바로 시편 127편의 2절이에요. 이거 설교 시간에 잘하고 이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디서 갖다가 인용하기는 또 이게 이단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근데 왜 그거 꼭 그 설교 시간이면 잠이 올까? 왜 그때만 사랑하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가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전 특히 그래요. 정말 잠이 말똥말똥해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잠은 안 오니까 겨우 어떻게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잠들었는데 몇 시간 못 자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죽겠고 짜증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이 불면증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믿고 맡기니까 세상이 두 쪽 나는 것 같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 편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편히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평안은 안전이 보장될 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러러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넘버 1,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우러러 볼 때. 우러러 보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뭔가 아뢰고, 이게 우러러 본다는 거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아뢰고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마치 딱 신호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증한 것, 입의 피를 다 제거하고 그 모두 다 죽여 없앨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도 일부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느니라. 애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면은 어떻게 합니까? 딴 애들이 와서, 큰 애들이 와서 막 우리 애 때리면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막 잽싸게 달려 짜잔하고 나타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나온다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베란다에서 지 새끼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싹딱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하는,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보호의 개념도 되지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보시고 둘레에 그 막을 치셨어. 보호막을 치셨어. 진을 치셨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제 1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 갚아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저 교만하고 잔혹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옳습니다. 저희도 항상 공의를 행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밤도 편히 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